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단순히 머리 위에만 또 저희가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저희의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호세아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5장부터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저희가 끝까지 14장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요엘까지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황폐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세 가지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이 교만한 상태였고,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주님께 반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옮겼어요. 그래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은즉 내가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리를 옮겨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러니까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걸 자기들의 마음대로 수정해버린 거죠. 다른 식으로 적용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5장 15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지금에도 해당되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제사장들도 성적인 죄들을 짓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태양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항상 재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야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요엘서에서도 요엘서의 주제는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야 이른 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은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실제로 주님께서 오실 때 비가 내리냐 하면 아마 환난 끝에 비가 실제로 내리는 것과 관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것과 관련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환난 때는요, 이제 특히 후 4년 반내는 극심하게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뭄도 일어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겠죠. 마치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합 통치 기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어떤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아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환난 끝에 비가 내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늘의 별들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계시록에서는 그 천사를 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제 미래에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별들이 또 흔들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행성들, 별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다 문자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에브라임의 죄를 7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15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보통 이제 침상에서 울부짖는다, 아니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편히 자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병에 걸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침대에 누워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먹을 것, 그러니까는 어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선 모이지만 주님을 위해선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바람을 심었기에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뿌린 것에 더 몇 배를 곱하기 해서 거두게 하시죠. 죄를 뿌리면 몇 배로 더 큰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몇 배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물 한 잔 떠서 주는 것, 이건 큰 게 아니죠. 대환란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 한 잔 떠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를 해도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몇 배로, 동전이 물론 지금의 동전과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동전을 하나 더 남겼다고 해서 도시 하나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상은 항상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자기가 잘못된 걸 심으면, 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그들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랬고요. 예언적으로도 또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우상들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을 사랑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10장은 말씀하고 있죠. 예, 11장은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아,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죠. 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극심하게 타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 계시지만 어느 것도 놓아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정의도 집행하시고 또 사랑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잖아요. 정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또 대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대신 벌을 받아주셨잖아요. 또 사랑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스라엘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나중에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또 사랑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의 백성과 가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주님께서는 대언자 예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13장 2절,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자꾸 송아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송아지가. 이걸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은으로 자기들이 형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재료로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게 우상인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대충 살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일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헌금도 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도 우상인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다만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만들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 호세아서 13장에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대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4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선언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주님의 부활과 승리에 관한 복된 약속이 14절에 제시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봤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는요 행복한 결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무서운 책망이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사랑과 간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타락한 아내는 다시 자신의 남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요. 젊은 시절 사랑을 나누던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4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이스라엘의 사악함, 이스라엘이 포로가 됨,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됨. 이렇게 4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를 더해하는 것과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시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심판의 불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면 됩니다. 호세아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계속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남은 자들마저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무너졌고 약속의 땅은 외지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 그저 장난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를 오늘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요.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즉시 임하지는 않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중에 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나중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죄로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호세아가 어려운 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날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호세아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세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2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율법과 대언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은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더 많이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2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3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주석가들은요, 대언서를 2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나누죠. 우리식으로 하면 대대언서, 소대언서죠. 그래서 대대언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고요. 소대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죠. 주석가들의 구분은요, 단순히 책의 길이, 이 분량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지극히 잘못된 구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분량으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이 책이 갖는 성격으로 나누셨지 분량으로 나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대언서를 이제 소대언서, 대대언서 이렇게 할 때 소대언서라고 할 때요. 마이너 프로펫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마이너라는 건 좀 작다. 또 가치가 좀 약간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이너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성경의 책 중에 어떤 책도 다른 책보다 가치가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누는 것들은 좀 잘못된 구분이에요. 성경은요, 그 대대언서랑 소대언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냥 대언서들 이렇게 부르셨지 지금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소대언서, 대대언서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구분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엘은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이 재림 때 있을 아마게돈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요엘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죠. 주님의 날은 끔찍한 심판의 날이고요. 이날 이후 지상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언의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엘에. 예언의 주제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로 예언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몰라요. 이 주님의 날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 끔찍하고 그 처참한 날에 대해서, 무서운,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엘서는. 요엘은 아마도 시드기야 통치 말년쯤에 타락한 유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을 겁니다. 요엘 3장 16절, 아모스 1장 2절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요엘 1장 13절과 이사야서 13장 6절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 이런 구절들이 유사하다는 건, 요엘과 아모스, 이사야가 좀 유사하다는 건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엘이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엔 아직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유다의 위협이 되기 전에 그 이전 시기에 요엘이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이 언급한 원수들은 중에는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니키아, 블레셋, 이집트, 에돔, 이런 원수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호아스의 시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유일하게 요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엘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만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강렬한 구절이죠. 2장 16절부터 21절에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실제 요엘서엔 주목할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죠.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신약 스타일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을 딱 집어서 인용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책의 기록자가, 이 요엘서의 기록자가 요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 책이 기록자가 요엘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엘은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참된 부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그렇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개가 다 전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요엘은 회개의 책이에요. 하늘에서 휘장이 찢어지자 땅에선 인간의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구속을 이뤄주시자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인간은 오직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만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73절과 203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째 부분에선 요엘이 말을 하고요. 둘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자는 역사적이고 후자는 예언적이에요. 요엘이 말하는 그 나레이션이, 이제 요엘이 말하는 부분은 역사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지극히 예언적이고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주로 다루고 있죠. 전자는 황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후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단순하게 계율을 잡을 수 있어요. 1장에서는 미래에 임할 주님의 날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주님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주님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가 제시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요엘은. 세 개의 장 모두에서 주님의 날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요엘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첫 번째 대언자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이전에도 대언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권에 이렇게 책으로 딱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대언자가 바로 이 요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에 기록된 사건들의 순서는 이제 제시해 놓은 것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세상의 이방 세력이 잘못 썼네. 북쪽에서부터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침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군대가 등장하고 침략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 유다가 회개할 것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요. 2장 18절부터 27절. 다섯 번째, 성령님을 이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죠. 2장 28절부터 29절. 여섯 번째,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2장 30절부터 32절.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이 다분히 계시록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요.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6절이죠. 여덟 번째, 왕국은 완전하고 끝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장 17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루고 있죠. 메뚜기 재앙은요, 요엘이 동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당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미래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극심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메뚜기 재앙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와서 하늘과 땅을 뒤엎고 식량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리더를 앞세워서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굶주림의 화신이었고요.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1장 4절에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참 심판이 아주 철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이죠, 특히. 그런데요, 참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벌레가 와서 서로 먹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벌레가 다른 부분을 먹으면 남은 부분을 또 다른 벌레가 와서 먹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먹어치운 겁니다. 곡식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고요. 수가 많아서 해를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날개 소리가 심히 커서 돌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들은 들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까맣게 몰려와서 해를 가릴 정도로 하늘을 날아와가지고 딱 들판에 앉으면 두꺼운 이불 뒤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딱 내려앉은 거죠. 이들은 들불보다 빨리 들판을 파괴시켰고요. 단 하나의 희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다 사라지면 특히 이 당시에 희망이 사라지게 되죠.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나무가 시들며 석류나무와 또한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로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요, 나무들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이 곤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방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이 이렇게 까맣게 몰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엘은 원수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을 부르고 계시죠. 이 장은 북쪽 군대의 접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포에 휩싸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군대는 침략자들을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북쪽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주님의 군대도 등장해서 이제 이들을 막아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그분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그날에 주님의 날에 백성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이 이제 회개의 상징이었죠. 옷을 찢지 말래요. 그냥 상징적인 일만, 겉모습만 그렇게 회개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를 내긴 내세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뜰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 줄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11절에 군대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아마도 주님과 함께하는 재림하는 성도들이거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약성도 구약성도 함께 재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1절의 군대는 재림하는 성도이거나 아니면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도들일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에 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28절부터 32절이죠.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할 때는 크고 주목할 만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환란이 두렵지 않아요. 우린 그걸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목할 만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신약에선 구원이라고 인용했죠. 근데 구약에선 구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그 육체의 구원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관한 말씀이요, 한데 같이 한 문맥에서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한 문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림에 관한 부분만 성취가 되었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까지만 성취가 되었어요. 재림에 관한 예언은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엘 2장은요, 여러 주제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요엘 2장이 언급하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을 인용하는 말씀은 대부분 재림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재림 전에 있을 일이죠. 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왜 견디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막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크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두려운데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또 삼키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5절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맞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핵폭발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6절에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뭔가 불에 그슬리고 아니면은 핵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다 타버리든지 뭔가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또 도둑과 같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9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에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가요, 초자연적인 군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간대요. 또 집 위로 올라간대요, 막. 그렇죠. 창문을 통해서 막 들어간대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또 10절,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아까 호세아서에서도 봤죠, 우리가.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비가 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뭄으로 전 세계가 막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비가 비로소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되는 거죠.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이전의 심판이 재현될 것입니다.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심판이 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10절부터 11절에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졌도다. 2장에서는요 22절부터 24절에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추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1장의 말씀과 좀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죠. 또 1장 4절에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어떤 이제는 또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요엘 시대에 실제 심판이 맺죠. 이런. 그런데 2장에서는 지금 2장은 재림의 때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에도 이런 심판이 1장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다 이제 재현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심판들이 비슷하게 계속 앞으로 재현이 돼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셨던 그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셨던 심판이 계시록 때 대환란 때 또 재현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 심판의 사건들은요, 나중에 있을 대환란의 전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대환란 때 다시 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예요. 앞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고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걸 예고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만 심판하셨잖아요. 작은 지역만, 일부분만 심판하셨잖아요. 한 지역만. 대환란 때는 전 세계를 다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심판이 다시 대환란 때 이제 재현이 될 것입니다. 시온은 요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시온에서 경고를 울리게 되죠.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시온에서 백성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장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자녀들도 이제 그녀의 것이라는 말을 시온에서 듣게 됩니다.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복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리고 이렇게 시온에서 이제 자녀들로 인정받게 되는 때가 바로 구출을 받게 되는 때인 거죠.
2장 32절.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남은 자들, 구출받게 되는 자들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또 시온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3장 11절부터 16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울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에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계시록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민족들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죠, 시온은. 3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일곱 번째, 메시아께서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시온이 중요합니다. 3장 21절.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게 되실 겁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대환란 때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31절부터 33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게 이제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고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로다.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은 이 3장 마지막 절에 달려있죠.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죠. 현대 성경 비평가들은요, 예언적인 책들의 연대를 실제 기록된 시기보다 훨씬 더 후대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초림한 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한 400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200-300년 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후대로 자꾸 옮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기록을 예언이 아닌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사야나 오늘 우리가 보는 요엘서나 이런 다 예언서들이죠. 예언서들을 보면요, 예언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모든 예언의 주제가 되는 주님의 날에 관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곧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요. 또 이제 먼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관한 예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대를 뒤로 밀어버리면요,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그냥 역사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위조된 책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한 200~3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자기가 이사야도 아니면서 자기가 이사야인 것처럼 거짓말로 쓴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언이 마치 미래에 있을 일을 쓴 것처럼 썼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다 지난 과거의 일을 자기가 이사야라고 거짓말해서 기록하게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도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학자들이 자꾸 연대를 뒤로 옮기려는 이유가 이제 이 예언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사로잡다가 노예로 파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요람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었죠. 또 이들은 우시야 통치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요엘이 이 시기 이전에 말씀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드로아 시돈의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었어요, 원래. 근데 이후에는 유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유대인들을 그리스의 노예로 팔아버린 죄를 지었죠. 요엘은 이들도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판도 우시야 시대에 임하게 되죠. 이 또한 요엘이 이 시기 이전에 말씀을 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9절에서 요엘서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인들은 유다의 원수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역대기하 21장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요람의 시대에 유다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일종의. 나중에 다 독립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히게 되죠. 이들은 다시 이제 또 진압이 되었고요. 이들의 수도인 이 페트라는 BC 830년경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요엘이 이 시기보다 먼저 말씀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사실과 역사적인 그 정황들을 역사서에 기록된 정황들을 비교해 보면요, 요엘서의 이 기록 시기가 다른 대원서보다 확실히 그 연대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엘에서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요, 요엘이 사역한 시기가 이때보다 훨씬 더 앞선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요시아의 통치 중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요엘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에는 아시리아가 두 왕국에 침공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에 침공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아모스에는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엘은 이 아모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사역했던 대언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엘은요 5번에 걸쳐서 주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5절, 2장 1절, 2절, 2장 10절, 11절, 2장 30절부터 31절, 3장 14절부터 16절. 그래서 요엘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예, 주의 날은 예언의 달력의 중심점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잖아요. 요엘서가 하나의 달력인데요. 여기에는 주님의 날이 아주 진하게 별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제, 주님의 날과 관련해서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2장, 11장, 13장, 예레미야서 25장, 또 30장, 에스겔서 7장, 8장, 37장부터 48장, 호세아서 2장, 3장, 아모스 1장, 9장, 15장, 1장, 9장, 또 그 다음에 오바댜 1장, 미가 5장, 나훔 1장, 하박국 3장, 스바냐 전체 학계 2장, 스가랴 12장부터 14장, 말라기 3장, 4장 등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장들은요, 주로 주의 날,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주로 주의 날에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엘까지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